우리 지난주에 야구장 갔었잖아요. 어땠어요? 솔직한, 네,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솔직한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자면 저 지난주에 정말 똥줄이 탔어요. 왜냐면 너무 더운데 난타전도 아니고 투수들이 너무 잘 던져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7회까지 이어져서 뒤에서 혼자 엄청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러면 우리 다시는 아우팅 못 와요. 하나님, 이러면 우리 다시는 야구장 못 와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추신수가 홈런을 때려주면서 저의 마음이 갑자기 뻥 뚫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담도 담겨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전체적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의 사도신경, 계속 보고 있던 이 사도신경의 말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굴레에서 벗어날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힘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고 느끼며 살아가나요? 언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나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뭔가 엄청 거창한 건 아니에요. 삶의 작은 그 한 부분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을 다르게, 그 일하심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경험했던 그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던 그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구원받았을 때? 그럼 완전 과거의 일이네. 그치? 재현아,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상처받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는가를 느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삶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 이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 그냥 그런 말이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2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나요? 네, 대답 안 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랑 눈을 마주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겠네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상관없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여전히 일하시는 중이에요. 20절을 보면 하반절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셨는데 이번에 좀 다른 모양으로 가셨어요.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신성, 그러니까 그 신적인 능력만 갖고 저 세계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성, 그 몸을 갖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신 그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 2 봤어요? 봤어요? 아직 많이 못 봤죠? 스포하진 않을게요. 근데 멀티버스가 뭔지는 알죠? 들어봤죠? 하지 말까요? 이건 알죠? 이건 다 아니까. 이 멀티버스처럼 예수님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차원의 사람들에게 가신 게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확실한 차원,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속의 평안, 유토피아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 가게 될 그곳에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 그곳에 있을 거예요. 20절을 좀 더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어디? 우편,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앉아 계신다예요. 단순히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서서 드렸고 끊임없이 했는데, 그 제사는 죄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했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물이 태워지는 그 긴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좀 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성막, 제단 근처엔 의자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제물이 태워질 때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서 서서 계속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앉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서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지금 읽어드린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몇 시간을 서서 뜨거운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리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대신에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분은 자리에 앉으셨대요. 자리에 앉았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이젠 앉아서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제사는 죄가 남아 있으나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는 죄가 없어졌기에 앉아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으셨기에 이분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쉬려고 앉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걸 깨닫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마냥 쉼을 얻기 위해 앉은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을까요? 먼저는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인데 이 성령에 관해서는 한 2주 아니구나. 나중에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영화 오두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근데 이 오두막 오해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좋은 성령론을 보여주는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만 나눌 건데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와 상징이 있었을 거예요.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으니 모두가 그걸 보기만 해도 우와 하면서 막 넘어오고 믿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왜 그런 좋은 능력을 두고 굳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을까요? 그분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제약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나라라 슈퍼보드 알아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알아요? 이거 고개 끄덕이면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예슬아 너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 아는 것처럼 보여. 여기 이 손오공이 하는 여러 가지 도술 중에 정말 어렸던 제가 갖고 싶었던 도술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제 머리 이렇게 잘랐지만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또 곱슬이어서 막 되게 꼬여가지고 진짜 많거든요.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도술은 이 많은 머리숱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 손오공의 머리숱을 딱 뽑아서 후 불면 분신술로 막 생겼거든요. 내가 여러 명이면 너무 좋잖아요. 학교 안 가도 되고 일 대신 시키고 막 시험 대신 보게 하면 되니까 그런 도술을 갖고 싶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한 분신술을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에 여러 곳에 팍팍팍 나타나면 사람들이 귀신이라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분신술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도 여러분 예수님이랑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볼일 볼 때 예수님 여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나 본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모든 제약을 다 갖고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할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기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은 편재,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영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다 알죠? 알지만 말 안 하는 거죠? 네,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성령이 일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말씀 읽을 때 예전에는 잘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어느 순간 막 이해됐던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죠? 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에스겔이 그런 성경이었거든요. 에스겔은 처음 읽었을 때 저한테 엄청 두렵고 무서운 성경이었어요. 그 에스겔은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또 회복되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인데 1장을 읽다가 바들바들 떨면서 덮었어요. 이상하게 한 장 한 절을 읽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내 그룹을 보는 그 장면을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거기 끌려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읽지 못했어요. 학부 때 에스겔이 시험이었는데 못 읽어서 시험 망쳤거든요. 근데 시험을 차라리 망칠 정도로 못 읽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두려움이 에스겔이라고 생각만 해도 너무 계속 떨려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인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방학을 하고 이제 인도에서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에스겔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있던 첸나이에서
뉴델리까지 기차 타고 38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래 내가 이 시간에 한번 에스겔을 읽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에스겔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탁 펼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감정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며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는 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소망과 회복에 대한 그 미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에스겔이었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있으면 여기 잘 안 터져요. 지금 핸드폰 꺼내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인도 기차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인도 기차에서 뭔가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그 38시간 동안 가면서 집중해서 성경 에스겔을 읽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다가오고 성령님이 제 안에 일하셨던 거죠. 성령님이 일하셨기에 그 돛대기 시장 같은 그 기차에서 집중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일하심이 언제였는지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갑자기 하고 이해가 됐던 적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순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분명히 활동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저도 기도할 건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자주 삶에서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잘 봐요. 일을 다 끝내고 올라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끝났을까요?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죽었다 부활하고 승천해서 앉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렇게만 해도 사실 충분한데 예수님이 쉬지 않고 계속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 오르셔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나 대요리 이런 교리문답도 함께 배우게 될 건데, 거기 대요리문답 55번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땅에서 행하신 자기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나시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기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들에 대해 답하시며 날마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하는 간구는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로마서 8장 함께 찾아볼래요? 로마서 8장 33, 34절이에요. 로마서 8장 33,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죄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모든 어려운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겠죠. 그분의 평생 기도 제목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간구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 우리가 그 앞으로 불려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보좌에서 하루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최대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뿐만 아니라 영화부도 하고 있잖아요. 영화부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엄마들이 귀는 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눈은 완전히 아기들한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막 뛰어댕기잖아요. 막 뛰어댕기면 엄마들의 눈이 계속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막 돌아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모든 신경과 관심은 그 아기에게 가 있는 것처럼, 아까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과 관심을 초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이든 할 때 바로 다가가서 반응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버텨내고 살아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내가 다시 일어서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았다면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 2월 우리 성막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죠? 그때 속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속죄소 뚜껑에 그룹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다 기억하죠? 그 그룹들은 원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속죄소 뚜껑에 한 발 물러서서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는 그 그룹들 사이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죄소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과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기도로 인해, 그분의 간구로 인해 우리는 순간순간 필요한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아가려고만 하면 정말 한 발 내디디려고 발을 들기만 해도 그 발을 끌어서 탁 내려놓을 수 있는 돕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자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간구는 멈추지 않으니까. 두 번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 증인된 삶이란 건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나가서 1호선을 타고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칩시다 이렇게 이런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증인된 삶은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그닥 많이 없을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학생들은 개강하면 종강일 그리워하겠죠. 자취 혹은 기숙사 사는 친구들은 빨리 주말이 돼서 엄마 아빠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또 일하는 청년들은 이곳이 정말 나의 평생 직장일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 많은 고민들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삶에 대한 끝없는 고민은 정말 중요하고 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민이라면 그건 절대 좋은 고민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끝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늘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드 엔딩도 있고 열린 결말도 있고 다양한 엔딩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요. 우리의 삶의 끝은 무조건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그래도 놓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에요? 언젠간 이 고난이 지나가서 주실 그 은혜, 회복, 성장을 위해서 버텨내는 거 아닌가요? 이 어려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는 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버텨내는 거 아닌가요? 무엇을 하던 저는 이건 진짜 확실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치트키, 공략집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우리 삶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그건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한 부정적인 모든 감정과 괴로움은 사실 끝나는 시점이 와요. 그건 분명히 변해요. 하지만 우리 삶의 결론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결론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해피엔딩, 그것 외에 아무런 결론도 없어요. 증인된 삶을 살려는 건 나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 행복한 결말을 미리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결론을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힘들어도 넉넉히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확인해야만 해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 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그곳에 우리가 살 거처를 마련하러 미리 가신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약혼식, 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결혼 전에 약혼식을 했어요. 신랑이 가족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면서 어떤 지참금을 들고 가요. 그 가는 동안에 신부 집은 신랑의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작은 연회를 열어요. 그리고 연회가 무르익어지면 신랑이 포도주를 들고 신부에게 다가가서 줘요. 신부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면 받아서 마시면 되고 결혼하지 않을 거면 안 마시면 돼요. 만약에 신부가 받아서 마시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며 축복하며 그 둘의 약혼을 증언해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신랑이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잊지 말라고 한 선물을 신부에게 주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 옆에 신방을 같이 살 집을 막 짓기 시작을 해요. 신부는 이제 자신이 가서 살게 될 집을 기대하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려요. 이 신부와 함께 살게 될 신방이 만들어져도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없어요. 신랑 아버지가 때를 정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신부 데려올 때가 됐다 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신부를 집으로 데려와서 아버지 집에서 진짜 혼인잔치를 벌여요. 이건 우리의 구원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도 같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곁에 올 때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지참금을 들고 갔던 것처럼 지참금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나면서 예수님은 승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그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고 계셔요. 그때 갈 때 우리에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아까 신랑이 신부에게 한 선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를 위해 들고 왔던 지창금도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 지창금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지창금을 신부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신방을 짓고 계시죠. 똑같아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를 아버지가 결정하고 보냈던 것처럼 적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진짜 정말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분께서 우리만,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집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앉아서 쉬어도 되는데 성령도 보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 집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신부인 우리와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나요? 단지 신랑이 보내주는 생활비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 이직할 수 있을까? 원하는 시험 언제 붙을까?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일까? 신랑이 보내주는 그런 생활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힘드셨잖아요.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사생아라 조롱받고 죽었고 이제 쉬셔도 되는데 쉬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계속 일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앞으로 살 곳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셔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졸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셔요. 눈과 마음과 귀 모든 신경을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맞추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영원히 쓰러질 수 없고 이 어려움은 곧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혹 뭔가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셨어요. 라는 그 고백이 한 주간 가득하고 이곳에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